자, 오늘부터 새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자유에 관해서 4조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싸워서 얻은 자유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자, 우리는 자유를 많이 말하고 자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자유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구속되지 않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제약이 따라붙습니다. 자, 어떨 때입니까? 내가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그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조용한 도서관에서 야, 참 노래하고 싶다 하면서 갑자기 노래를 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 행동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어떤 제약 가운데서 행사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고 세상의 이 자유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무엇인가 묶이고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거죠. 구속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묶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4주간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싸워서 얻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싸운다. 뭔가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인데 뭘 또 싸워서 얻어야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께서 이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좀 자유가 없는 구속의 상태, 매인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대 세상에서는 노예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진 경우에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졌을 경우 노예가 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닙니다. 빚을 지는 경우는 보통 개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 전쟁에서 졌을 경우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애굽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패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과 전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로 우리가 가서 읽어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애굽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살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팔려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그 땅에 7년 풍년, 7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그리고 그의 이 자녀들, 이 식솔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거기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자신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형제 가족들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기근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모든 형제들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야곱도 이 애굽도 사실은 요셉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인해서 그때 그것을 잘 이 양식을 모으고 팔아서 애굽이 부강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자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고마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모든 형제들, 부모님을 잘 대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들은 그래서 애굽 땅으로 온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1장에 오면 1장 8절에 오면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역사에 의하면 이 왕조는 순수 애굽 혈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순수 애굽 혈통이 아닌 왕조가 들어서서 이전에 순수 애굽 모든 전통과 가치를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잘 살아오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느냐?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애굽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나라와 합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곧바로 애굽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정말 걱정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을 때 경제적인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에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건축 현장에 가면 이게 장비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런 이 어떤 건설이라는 것은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동원이 되어서 몸이 부서지도록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감독관을 세워서 감시를 하면서 매일매일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80세입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계획을 말합니다.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한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노역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불만이 더 커집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28,6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들어왔느냐? 1,396명입니다. 작년 한 해는 그전보다도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1,400명 정도가, 이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이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탈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물으면 한결같이 자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한으로 온 인구가 숫자가 그 정도죠. 중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제3국에서 헤매는 탈북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는 굶주림이 있고 공포 정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뭐 보위부, 그리고 당원, 뭐 경찰, 이런 그 네 차례의 승인의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이 백성들의 이동을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A라고 말하고 싶어도 당이 원하는 B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A라는 말을 불쑥 내뱉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문제가 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죽을 동안 죽기까지 끔찍한 노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 북한은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CNN 동경지국 특파원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주민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오바마 물러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 주민이 이것을 곰곰이 듣고 있다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도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오바마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자, 자유가 똑같은 자유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른 자유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없는 땅이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은 북한의 어떤 우리 동족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은 이 뭘 잘못을 하거나 전쟁에 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바로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매일매일 신음하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자유가 있는가? 한번 이 질문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너희들 자유롭다. 너희들 참 자유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자, 말씀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사는 자는 죄의 노예일 뿐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씻음과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죄 가운데서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노예라는 것은 죄가 하나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이야기 합니까?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합니까? 라고 아마 이상한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두 번 들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자유로운 것 같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 있구나. 죄가 사람을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어디로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 지옥으로 그냥 끌고 갑니까? 그 속에 불행과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도록 하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을 붙잡고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과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셨다면 이 자리에 계실지라도 여러분은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유자다라고 큰 소리를 외쳐도 그것은 그냥 내가 외칠 뿐이지 내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죄의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자, 죄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싸우는 방법입니다. 싸워서 자유를 얻는 것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좀 더 하나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그럼 6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강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를 빼내고 건져내고 속량하여서 내가 애굽의 그 엄청난 세력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싸워서, 내가 애굽과 싸워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애굽 왕하고 싸웠습니까? 자, 10가지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과 싸운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10가지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재앙은 애굽 신을 공격하고 애굽 신을 심판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이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씩 공격하고 부서뜨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젖줄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든다는 것은 그 하피 신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을 말합니다. 9번째는 흑암의 이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갑자기 흑암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 이름은 아몬레라는 태양신입니다. 그 신을 공격을 한 것이 바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바로는 두 손 들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하나님의 공격이 점점 강하면 강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은 움직이려고 했지만 곧바로 완악한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고서야, 즉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고 난 뒤에 바로가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시면 그러면 그 싸움은 승리죠.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가정의 아버지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골리앗의 이 블레셋의 큰 장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 우리 전쟁하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을 보고 벌벌벌 떨면서 산으로 들로 집으로 다 숨어버렸단다.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신세가 되었단다. 그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와서 그 골리앗과 싸웠단다. 자, 그렇게 설교하는데 아들이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설교하는데 아빠의 설교를 중지를 시킵니다. 아빠, 내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 무슨 소리냐?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냐?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싸우려고 나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용감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신 분이 머리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런 아들 잘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등하게 싸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싸운다는 표현을 할 뿐이지 이미 그 전쟁은 끝난 전쟁이죠. 하나님은 백전백승이십니다. 자, 이번 토요일이 6.25 66주년입니다. 6.25 66주년. 6.25 전쟁은 우리 땅의 자유와 번성 이런 것을 준 아주 고귀한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6.25 전쟁에서 우리 남한이 피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이런 번영을 지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작년에 65주년 그 기념식에서 미국의 상원 의원 한 명이 왔습니다. 댄 설리반이라는 상원 의원이 와서는 기념식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한반도의 전역을 살피면 북한은 어둡고 침침한 데 반해서 남한은
번쩍번쩍 빛나고 자유롭고 번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보배로운 전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만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성, 이런 것들은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의 그 대가로 인해서 주어진 값진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한의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한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만 명은 지금 원주시, 충주시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엔 군인들이 와서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 6.25 전쟁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런 자유, 이런 번성,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유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싸웠다는 거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세력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그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과 불에 자기 몸을 막 던져놓습니다. 아들은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어서 자기가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불속에 물속에 자꾸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아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즉 아이에게 이 자유가 온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악한 자를 패배시키고 그 아래에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갖는 이 자유는 그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노예 해방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하면 노예 해방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출애굽의 의미를 반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노예 해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의 핵심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공식적인 관계 맺음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자, 출애굽기 2장 28절도 동일한 말씀, 24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 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건짐받은 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연 날리기를 이렇게 종종 했습니다. 시골에서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리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이 한강변에 가면 연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연을 뭐 이게 대나무를 가지고 그냥 조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띄우면요, 이게 이 균형이 잘 안 잡혀서 연을 만드는 것이 어릴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연을 어쨌든 만들면 친구들하고 연 날리기 이게 경쟁 대회를 했습니다. 누가 오래 날리나 누가 높이 날리나 뭐 이런 대결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하고 대결을 하는데 제가 만든 연을 이게 하는데 그만 줄이 뚝 끊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 연은 더 높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추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이 연이 줄에 매여 있을 때는요,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 생각할 때는 이 줄이 문제야, 이게 끊어져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자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잠시 누리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요즘 똑똑한 무신론자들이,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즐겨라! 자유를 누리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제약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없이 살면 일시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뭐 교회 오라,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헌금을 하라,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내 마음대로 저 산에 갈 수도 있고 들에 갈 수도 있고, 뭐 주일에 왜 안 오십니까? 전화 안 받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종착역은 추락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들어가기 싫어, 나는 못 가. 거기는 선택이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품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품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품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때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따라서 살던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이 더 자유롭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의 삶이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면 되지.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사망의 길이고 그 속에는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봉사하라 뭐 예배 드리라 오예배 참여하라 뭐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인생이 속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순종을 해보십시오. 속박이 아니라 그 속에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보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멘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도 어느 누구의 희생을 덕분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도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에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 무엇을 어디를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